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재단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꿈과 소원하는 것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이루어갈 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아파서 찬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시고 찬양을 통해서 가족과 개인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찬양을 은혜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에게도 찬양하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메모리얼 브릿지가 정확하게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지만 메모리얼 브릿지를 지어지기 전에 델라웨어와 뉴저지를 통과하는 길은 저 강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델라웨어에서 메모리얼까지 건널 때는 배로 최소한 그때는 뭐 큰 배가 없었으니까 한 100여 년 전 치고 한 3, 40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대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이렇게 쫙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자동차로 한 3분이면 5분이면 건너간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와, 처음에는 놀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특별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이 다리를 이용하고 늘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뉴욕을 가면서 링컨 터널을 타고 다닐 때마다 이야, 이거 참 진짜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허드슨강 밑으로 뚫어가지고 그 다리를 내가지고 이 뉴저지와 뉴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만 이게 사람이 이게 없었을 때는 뉴욕에서 뉴저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다리가 딱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살인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홍해가 메릴랜드 브리지보다 더 커요. 더 강보다 커요.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강이 길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버렸습니다. 건너고 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밤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 같은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가에서 물을 먹으면 다 죽는데 그 쓴물을 먹고 사람이 다 살아나고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나라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그 떼약볕, 그 엄청난 불볕더위를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광야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이고 이건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인생들이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니까 음식이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또 일어나서 보니까 햇빛이 쫙쫙 뜨는데 구름이 꽉 껴 있어요.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캄캄한 밤 되면 어김없이 불기둥이 환하게 이 백성들을 불꽃같이 다 지켜요.
이런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자식들이 난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걸 매일같이 보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기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놓쳐버리냐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참 힘들게 하세요. 교회도 제법 중형교회인데 7, 8년 정도 사모님이 앓으셨어요. 목사님 잘 돕지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가 꽤 부흥되고 해서 교회가 잘 목회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려고 하면 교인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괜찮다라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목사님은 자격지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 아내도 못 고치면서 뭘 고치냐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자괴감도 느끼고 마음속에 더 힘든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7, 8년 사모님 그렇게 아픈 거를 놓고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고쳐줘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이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뒤치다거리 할 수 있도록, 아내의 질병을 내가 감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바뀌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겠습니까? 고쳐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쳐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네요. 우리의 일이고 내게 되어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은 이거예요. 고쳐지지 않든 안 고쳐지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것저것 다 양보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 고쳐주세요 해서 안 고쳐졌어요. 8년 동안. 그래서 그 사모님이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이 아내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7, 8년 걸리면 그 목사님 기도가 또 바뀌지 않겠어요? 난 이게 겁나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7, 8년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에 보면 그 원뜻이 참 재밌어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버팅기다예요, 버팅기다. 원래 한글에 보면 버티다인데 버팅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버티고, 기도하고 버티고, 찬양하면서 버티고, 버틸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버티는 순간에 믿음의 근육들이 붙듯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델리브레드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하루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하루를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하고 하루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 버팅기다,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기고 힘들어서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아론과 홀이 한 팔을 잡고 계속해서, 그게 버팅기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믿음은요, 한 번, 두 번에서 승산이 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이, 반드시 버티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연속곡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를 뜻하냐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자꾸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내 환경이 안 좋다 해서 믿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오케이,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쉽게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착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버틸 때,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역대상 9장 3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호하면서 뭐를 맡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쓰는 진설병, 떡을 굽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큰 족속들이고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큰일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 제사드리는 떡을 만드는 그 일을 맡았음에도 꾸준히 끝까지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꾸준히 끝까지 버티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룩한 자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대단하고 뭔가를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의인이고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버티다가 넘어지고 버티다가 실족되고 버티다가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도 없는 거고, 항상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 예측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상하게 여러분, 어머니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이 목사, 어머님도 많이 연세가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자주 가고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드려. 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88이세요. 이런 일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올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때마다 우리가 약해지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바뀌어지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보면요, 전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믿음은 끝까지. 부모님이, 형제가, 자녀가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버티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눈앞에서 내 생각대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버팅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에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그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여러분 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면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 보이면 예수님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 바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믿음이 끌고 가면 결국은 우리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미래는 축복된 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버티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활은 끝까지 버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버티는 것인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버티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 우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본다고 한다면 뭐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생을 끝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가가지고 육체 속에서 육체는 놔두고 영혼을 싹 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를 보시고 뭐를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프할 때요, 골프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필드? 아니면 그 골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는 멋진 패션 뭡니까? 골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관심 갖는 것은 뭡니까? 골퍼들이에요, 골퍼. 그들이 치는 사람들, 경기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관중?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만 보여요, 관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거는 뭐를 보겠습니까? 믿음만 보는 거예요. 실수도 있지만,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믿음만 봐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축구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골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갖고 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긴다 해서 우리 그런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뭐를 부끄러워야 되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믿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이걸 놓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세상이 우리의 세상을 본다 해서 우리가 그것 보고 부끄러워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민에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그 미래의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거, 사업장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거, 건강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가나안의 땅,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깔아놓고 그냥 그 주변에 다 음식 같은 거 편안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편안하게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과 왜 이렇게 어려운 코스와 왜 이렇게 이런 난 코스들을 만들어서 글로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시기를 원하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너희가 가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너희 1세대들처럼 좀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 기적을 기적처럼 생각하지만 못하는 그런 1세대처럼 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너는 끝까지 견디라. 이 메시지를 좀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첫 반이 뭡니까 이게요? 너희는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을 줬지만 그냥 너희들이
순풍이 돋다는 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싸우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너희가 준비하라고 얘기하셔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어느 정도 군인 수가 되는지를 다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군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슨 지략을 꾸미는지, 이렇게 막 전쟁에 이런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군인 수가 많죠. 무기가 있죠. 지략자들이 있죠. 수많은 전쟁이 준비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니, 싸운다라고 얘기만 해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군인을 만나고, 많은 무기를 만나고,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너희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너희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그런 많은 위기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느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탁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 너희가 보면 어쩌면 눈으로 볼 때 두려워가지고 너희가 두려워 떨지도 모를 거, 이렇게 다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그런 가나안의 땅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도 오늘 1절 말씀처럼 많은 군인과 같은 장애물, 그리고 많은 웅덩이, 그리고 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느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 꿈을, 우리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네 계획과 네 꿈 꼭 가져라. 그리고 그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라. 실질적으로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진짜 이제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너희 눈으로 그 큰 많은 수들의 적군들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그리고 전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한 그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그들과 싸우라. 그들과 그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있을 때는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 집에 특별한 우환이 없을 때는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우리가 이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게 어려움이 딱 터져가지고, 막 가정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터지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전쟁 나기 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막상 문제가 딱 터져버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막 연결된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정적일 때,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적군 앞에서 결정적일 때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나가라. 하나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의 대상은 엄청날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의 7족속들은 나라가 7개 그 땅에 있는 나라들이 군인을 다 합쳤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을 딱 막상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막 이러다가 전쟁이 막상 터져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죽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팔 떨어지고 막 목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칼질려서 피 흘리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느 앞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위기 앞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과 매일같이 은혜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냐면요, 그 인생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눈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다 체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 큰 이 메모리얼 브릿지 같은 강이 거기서 그냥 쫙 갈라지면서 길이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을 여러분은 봤어요. 그리고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막 떨어지는 걸 그들이 봤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상 전쟁에 나가면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갈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힘든 일이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나간다면요, 주변에서 불안하게 하고 주변에서 그 일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는 것이 아니고 불신의 소리가 들리고 의심의 소리가 들려서 결국 그 소리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글을 읽고, 그리고 글을 읽고 내가 한번 거기 들어가서 직접 그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니까 진짜 내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뭐냐면요, 한국에서 여러분 이 전화 상담원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 상담원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전화를 걸어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육두문자 써가지고 욕하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쌍욕하면서 막 그냥 너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전화 교환 이런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회사가요,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족 목소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딱 울려가지고 그 전화가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전까지 한 20초 정도가 걸리는데 사람의 보이스가 나온대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참 가정도 잘 다스리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전화 통화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런 말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 딸 누구입니다. 우리 엄마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아픈 말 하면 우리 엄마 아프니까 아프게 하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굵직한 나이 드신 노인애가 안녕하십니까. 내 딸은 참 착한 딸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화 사진 딱 받으면요, 그 전에는 받으면 그냥 뭔 전화 이렇게 안 받냐고 막 그냥 자기가 화나고 자기가 그냥 막 거침없이 그냥 쌍욕을 막 쏟아내고 그 사람이 많이, 이게 전화 상담이 감정 노동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문자로 그 연결음을 딱 바꿔놓고 나서 60%가 팍 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소리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거 진짜 뭐가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 죽겠는데 나 화가 막 오네. 이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화 안 나네. 화가 싹 가라앉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그 프로그램 다 직접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사람에게 들어와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 얘기
그 불평하는 얘기, 그 의심하는 얘기, 그 믿음 없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 앞에 어떤 대적이 선다 할지라도 너는 나가라. 그들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 믿고 나가면요.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외침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뭐 천만이고 만만이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사라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합당하지 않으면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하죠? 지금 가나안에는 7족속이 다 모여서 한번 붙자고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스라엘 백성 군인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싸워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서 나가야 된다니까 사람들을 모아봤는데 이게 뭐 사람이라고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뭔 조건 지금 강아지 한 마리라도 지금 와가지고 머리숱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될 판인데 조건을 해가지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유사들에게 그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5절 말씀해 보면요.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 보내. 이게 말이나 돼요? 전쟁에서 지면 그건 집이 무슨 뭔 상황은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무너지고 남의 집 다 됐는데. 그 6절에서 또 뭐 포도밭 만들어 놓고 그 소출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그 돌려보내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라고 그냥 사람을 내보내려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내버리려고 그냥 보내기 위해서 그냥 말이 조건이지 그냥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금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전쟁을 있어서 무조건 나도 얼마 전에 약혼했고, 나도 재혼했고, 너의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약혼했냐? 나 재혼했다고, 그러면서 막 우기면서 나 약혼자 있다고 가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보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내. 전쟁을 놓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너희들 좀 가라는 거야. 이거 사람들 좀 다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대로 내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겁이 원체 많은 사람이 이 성향 자체가 겁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쫓겨나고 쫓겨나냐면요, 이 곡식을 어디다가 빠냐면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밤에 하고 그래서 겨우 먹고 아주 성향 자체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으로 온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군인을 모았는데 몇 명이 옵니까? 3만 5천 명이 와요. 근데 3만 5천 명이 왔는데 13만 5천 명하고 3만 5천 명,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씩 담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전쟁이 됩니까? 근데 다 털어보내라는 거예요. 뭘 털어보내? 무서워하는 사람 털어보내고, 집에 부모인 사람 다 가라보내. 이것도 자꾸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뭐 뛰고 다 뛰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300명.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믿음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의 영적 가난을 여러분 소망한다면요,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사들에게 보내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요, 그거 환경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뭘 보고 결정한다고요? 결정적인 믿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면서 버티는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힘을 얻고 말씀 읽으면서 버티는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씀 붙잡고 막 그냥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잖아요. 그죠? 나침판. 그 전에 요셉이 집에 가니까 요즘은 나침판이 디지털로 나와가지고 딱 보면 그냥 바늘이 딱 일정하고 그냥 시계도 이렇게 딱 보면 나침판이 딱 흔들리고 이런 것이 없어. 근데 진짜 군인들이 쓰는 거 보니까 요즘도 옛날 거 구형 이 바늘이 있는데 달달달달달달달 이 북쪽을 향해서 떨라고 빨간 초가 떨더라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그 나침판에 있는 작은 빨간 색깔 바늘이 북쪽에서 떠는 것은 자기가 기울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북쪽을 향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고 그 북쪽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끝까지 내가 있기 위해서 자기가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침판을 딱 봤을 때 그 나침판이 북쪽으로 그 가느라는 자석 바늘이 바라라 떨고 있으면 우리 그 나침판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침판이 바라라 떨지 않고 그냥 축 쳐져가지고 흔들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면 그거 버려버려야 돼. 왜? 자기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끝까지 믿음 지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지켜서 우리가 달마다 부 떠는 듯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두려움이 현실로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몸부림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가리키는 지향점을 향해서 끝까지 나갈 때 싸움 하나만 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승리했다고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결정적인 믿음을 보시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파이널 테스트를 딱 보려고 할 때 주여 하다가 문제가 딱 터질까 거기서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그냥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원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5절, 6절, 7절, 8절처럼 다 털어보낼 때 그냥 무조건 무섭다고 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는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전쟁은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잘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최종 판결할 때쯤 돼서 약간의 시험이 오고 약간의 육신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긴다 해서 내 믿음 획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거 나침판 부르르 떨져갖고 버려버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거 믿고 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벌써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결정적인 믿음을 드러내어 최종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그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막상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적군들을 딱 대했을 때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거,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기 때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석해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나침반이 붓고 강에서 부르르 떨듯이 정말 힘들고 내 믿음 지키려고 하면 정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 때가 내가 살아있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